우리 44절부터 50절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13장 우리 44절부터 50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45절에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천국은 또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 많이 들었을 텐데요. 고양이 밥그릇이 좀 가치 있는 고양이 밥그릇이 좀 보물이라. 근데 이제 주인은 당연히 이제 그 보물을 못 알아보니까 고양이 밥그릇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밥그릇을 보니까 이게 보물이라. 그래서 저 밥그릇을 저게 보물이라고 얘기하고 밥그릇을 사려고 하면 주인이 안 팔겠죠.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고양이를 팔라 이거죠. 내가 고양이를 사겠다. 그래서 고양이를 사고 나중에 그러면 밥그릇도 줘야 되지 않겠냐. 밥그릇도 그냥 얻는 그런 예화를 예전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천국은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다 보니까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밭이 내 밭이 아니야. 다른 사람 밭이야.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묻어두고 자기 전 재산 다 갖다 바쳐서 어떻게든지 이 밭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서 이 밭을 산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좀 발견을 해야 되겠죠. 그죠? 천국의 가치. 천국의 가치가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리고 또 그물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천국 비유가 31절에 또 나오죠. 31절부터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은 겨자씨 하나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죠. 근데 이 겨자씨를 심었는데 나무가 됐어요. 대단하죠. 나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33절에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이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누룩과 같다. 하룻밤 지나니까 다 누룩 때문에 다 곰팡이 들었어요. 누룩 조금이.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나옵니다. 이제는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천국의 비밀이라고 얘기하죠. 천국은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 시민권자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그 13장 우리 이제 3절부터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밭이 씨를 뿌리는데 밭 종류가 요 씨를 뿌리는데 요 밭 종류가 여러 종류가 나오죠. 그 첫 번째가 이제 길가밭입니다. 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돌짝밭이죠. 돌밭. 그리고 셋째는 가시밭. 그 네 번째는 옥토가 나옵니다. 근데 길가밭은 어때요? 길가에 씨를 뿌리니까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뭡니까? 돌밭에 뿌린 것은 곧 싹이 나오지만은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는 얘기입니다.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는 얘기죠. 가시밭에 떨어진 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죠. 요 가시 때문에 열매를 또 맺지 못합니다. 근데 옥토밭에 떨어진 거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18절에 또 씨 뿌리는 비유가 또 나옵니다. 18절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게 뭐라고 나옵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길가는 누굽니까? 이거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는 얘기죠. 악한 자가 와서. 그리고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밭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은 뭡니까?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는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을 결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악한 자, 이거 뭐 사단이죠. 뭐. 사단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또 놓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또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단이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이 천국은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참 이거 하나만 봐도 진짜 똑똑해요. 여러분 값진 진주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막 자동차 수출하고 뭐 이 전자 가구 이런 거 막 수출하면 배 타고 며칠, 한 달, 두 달 이렇게 막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진주는 비행기 타고 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그냥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되잖아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진짜로 대대로 복을 주는 것 같아요. 지혜가 머리가 진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옛날에는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유대인들은 땅에다 파묻었나 봐요. 땅에다. 자기 밭에다가. 그러니까 자기 밭에다 파묻어 놓고 죽으면은 파묻어 놓고 잃어버리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거기서 일하다 발견하면은 묻어 놓고 집에 가서 자기 전 재산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요 진주도 똑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물고기 잡는 그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그 신앙생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다락방에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펼치잖아요. 그런데 가장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입힌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거거든요. 하나님 만났냐.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했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희미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이걸 자꾸 근데 어쩔 수 없죠. 목사님들도 그러고 있거든요. 희미하게. 희미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확실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복음은 이거는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이거는 희미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희미하면 여러분 힘 없어요. 진짜 힘 없어요. 여러분 이거 희미하면 신앙생활 진짜 하기 힘들어요.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존 신자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거 다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주의로 각인됐기 때문에 열심히 다니는 거거든요. 아니면 신비주의로 각인된 거거나 박애주의로 각인되거나 인본주의로 각인됐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늘 싸우는 거예요. 늘 싸우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대충 사는 겁니다. 대충. 그러니까 이 사단이 기독교를 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뒤흔들어요. 사단이 기독교를 가지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쓴다. 기독교인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쓴다. 그러면 다른 단체들이 기독교를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건드리면은 너 그럼 나한테 뭐 줄 건데? 따지거든. 뭐 줄 건데?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착해요. 우리 다 구원받았지 않냐? 우리 천국까지 않냐? 성공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갈 필요 없다.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린 전도하고 선교하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다 착해요. 그러니까 착하다 보니까 사기꾼이 이용해 먹기는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사단이 이용해 먹기는.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기독교를 사단이 제일 잘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빨리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락방이 뭐냐? 하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 이겁니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났으면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빌립보서 1장 1절에 끝난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내가 시작을 한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순간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겁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데 구별을 잘 못해요. 구별을 잘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12가지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헷갈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그 언약 속에 딱 들어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피언약을 잡는데 이게 희미한 게 아니에요.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은 피 언약하고 똑같은 겁니다. 피 바르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면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 다 버려야 돼요. 버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천천히 버리면 돼요.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자꾸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갈등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럼 버리면 돼요. 갈등하면서도 버리고, 그리고 자꾸만 이것 때문에 헷갈리면서도 막 버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안 버린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잡고 피를 바르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로 깨달았는데도 이걸 안 버려요. 희한하죠. 이걸 안 버려요. 출애굽의 1세대들이 안 버린 것처럼 지금 우리도 안 버려요. 왜 안 버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안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죠.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걸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내려놓지 못하는 첫째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당연히 버리겠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눈에 딱 보이면 당연히 버리겠죠. 다 하나님 거니까. 다 내 거니까. 다 하나님 거고 다 내 거니까 다 버리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다 버립니다. 그렇게 매이지 않습니다. 그냥 다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버려요.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천국이 내게 아니에요. 죽어봐야지 알아요. 죽어봐야지 천국 간 줄 알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게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지금은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내 걸 다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조금씩 하는 거예요. 조금씩. 가치가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를 발견한 팀들이 있습니다. 그 팀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이 팀들이요. 이 팀들은 다 버렸어요. 또 환경이 다 버려야 되는 환경입니다. 뭘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걸 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이 안에 들어가면은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자기 생명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그러죠. 야, 지금은 마가다락방 시대가 아니야. 너 지금 왜 자꾸만 옛날 얘기하냐. 글쎄요. 이게 옛날 얘기인가요? 여러분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해라. 이게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초대교회나 생명 걸고 했지. 지금 왜 생명 걸고 신앙생활해? 지금은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하고 좀 합리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잘 인도를 받아야지. 왜 무식하게 이렇게 생명 걸고 신앙생활하냐? 뭘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그래. 글쎄요. 여러분 고민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마가다락방 시대와 지금 이 시대가 똑같은 시대인지 다른 시대인지. 그런데 똑같은 건 있어요. 마가다락방 시대에도 사단이 공격했어요. 지금도 사단이 공격해요. 마가다락방에도 하나님이 함께했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두 가지는 변함이 없어요. 두 가지는 변함이 없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생명 걸었고 지금 신앙생활을 우리는 생명 걸 일이 없어요. 생명 걸 일이 없어요. 누가 생명 걸고 신앙생활하면 너 미쳤냐? 미쳤냐? 이러겠죠. 그럼 자기가 꼭 미친 사람 같죠. 이 당시에도 그랬겠죠. 너 미쳤냐? 이렇겠죠. 거길 왜 가? 미쳤냐 너?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미쳤어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미쳤으니까. 여기에 미쳤으니까. 근데 지금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너 미쳤냐? 교회 미쳤냐? 교회 좀 적당히 좀 다녀. 미쳤구나 너. 야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돼. 뭐 미쳤냐? 너 이렇게 자주 가냐? 너 미쳤냐?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 너 완전 또라이구나 너. 그러면은 이 당시의 사람은 누가 막 욕하고 누가 또라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의 우리 신앙생활은 너 미쳤냐 하면 다 흔들려요. 다 흔들려요. 핍박 심하면 다 흔들려요. 다 흔들려요. 조금만 문제 오면 그냥 다 흔들려요. 그래. 그럼 막 고민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막 고민해요. 이 당시에는 이 안에 들어간 사람은 고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 이 고민밖에 안 했어요. 지금 우리는 고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오늘 사는 것도 고민, 앞으로 미래를 사는 것도 고민,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도 고민. 너무 많죠.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다 했어요. 그럼 이 당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하고 틀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럼 틀린 게 있어요. 뭐가 틀리냐? 이게 틀립니다. 자세가 틀려요.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 자세가 딱 틀려요. 지금도 사단이 지금 핍박을 하면 당연히 딱 갈라지겠죠. 교회 갈 사람과 안 갈 사람은 확실히 갈라집니다. 핍박이 오면. 근데 지금은 사단이 절대로 핍박 안 합니다. 사단이 여러분 절대로 핍박 안 해요. 그냥 핍박을 주는 것처럼만 하지 절대로 핍박은 안 해요. 왜냐하면 핍박하면 색깔이 분명해지거든요. 교회를 갈지 안 갈지 확실하게 결단 내리거든요. 신앙생활을 할지 안 할지 확실하거든요.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확실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고민을 많이 해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돈을 벌러 가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하루 빠져도 되지. 주일날 하루 빠진다고 해서 내가 평생 교회 갈 건데. 글쎄요. 숫자로 따지자고요. 1년은 365일이죠.
주일은 50일밖에 안 돼요. 많이 가는 것 같죠? 365일에서 50일밖에 교회를 안 갑니다. 많이 안 갑니다. 그래서 360일 우리가 50일 교회 가는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은 거의 1시간, 2시간, 3시간 이 정도예요. 그 나머지 시간은 내가 삶 속에 있으면서 내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머지 시간에도 내가 기도를 하느냐? 전혀 못하죠. 우리 다락방에서 사모를 하라고 하는데 못하죠. 너무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희한하죠. 육신을 위한 시간, 세상을 위한 시간은 엄청나게 많이 할애를 하고 투자를 하는데 복음은 그게 안 돼요. 복음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분명히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범사가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말씀이 전체를 다 살립니다. 말씀이 살리는 겁니다. 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과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캠프를 하는데 영접해 주세요 이럴 필요 없어요. 왜 그럴 필요 없어요? 영접해야 돼. 영접 안 하면 지옥 가요. 얼르고 달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뭐 공감대도 형성을 해줘야 되고 같이 그 사람하고 말도 통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당신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면 돼요. 천국이 없다. 어쩔 수 없죠. 뭐 천국이 없다는데. 천국이 없다는데 그럼 내가 돈을 줘야 돼? 돈 있으면 돈 주겠지 내가. 교회 나온다면. 근데 그게 아닌 이상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면 나도 교회 갈 건데 교회가 다 썩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볼 거 없다고. 비밀입니다. 천국은 비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비밀이에요. 비밀을 가진 자예요. 비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막말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왜 바뀌어요? 교회가 바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를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축복받고, 우리는 예수 믿어서 축복받고, 우리는 다락방에서 복음 깨닫고 축복받았어요. 사람들이 막 다락방 갱신해야 돼. 다락방 너네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복음만 못해. 그럼 우리 다락방 뭐 바꿔야지? 막 교회 보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면 우리 교회 뭐 바꿔야 돼. 우리 교회가 본을 보여줘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여줘야 돼. 본 보여줘야 돼. 우리가 바뀌어야 돼. 바뀌면 뭘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를 바꾸려고 그래. 뭘 바뀔 거예요? 뭘 바꿉니까? 피 발라야 되는데. 피에 발라야 된다고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야, 피 발라. 피 안 바르면 너 내일 죽는다. 너 하는 모양이 더러우고 널 보니까 안 발라도 되겠다. 바르지 마 그러면. 안 바르면 누가 손해인데? 안 바르면 누가 손해인데요? 자기만 손해예요.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피 바르라고 얘기하는데 너나 똑바로 해. 그 얘기를 듣는 기독교인이 바보 멍충이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래요. 너 같은 게 가서 무슨 전도를 하냐고.
네 행실이나 똑바로 하라고. 그래서 전도를 못해요.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 믿는 게 그 최고 축복인데도 그 얘기를 못해요. 그 얘기를 또 하지 말래요. 너나 똑바로 해. 너 성공하고 난 이후에 네가 전도해. 이미 성공하고 난 뒤에 가면 이미 망했어요. 성공한 이후에 와서 얘기하면 이미 다 죽었어요. 다 지옥 갔어요. 자꾸만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라고. 지금은 이 시대가 아니야.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전도운동을 해야지. 여러분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그 말에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짜들이 가득 차 있어요. 교회 안에. 그 말 때문에. 가짜들만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 다락방이 그 가짜들을 다 내쫓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후대들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다 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참 복음과 참 언약 속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